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075면입니다.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으로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또 하나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청각 자료를 말씀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등부에서 설교할 때면은 시청각 자료를 종종 사용했는데요.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영상을 보여주거나 어떠한 자료를 보여줄 때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10,000원짜리 지폐를 중등부 아이들과 설교하면서 10,000원짜리 지폐 보여주고 구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겼을 때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가? 절대 사라지지 않죠. 그러면 이 10,000원짜리 땅에 던져서 발로 막 밟은 다음에 이 10,000원짜리 지폐의 가치가 사라지는가? 절대 안 사라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때로는 좌절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런 시청각 자료가 있을 때 좀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오늘은 거꾸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네 삶을 한번 보여줘라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과 5절에 말씀하신 건데요. 첫 번째, 예레미야 삶을 통해서 너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다 하여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도 그랬고 많은 여성들이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유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았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도 나는 주님과 결혼하였다 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결입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결혼하여도 아내가 죽을 것이고 자녀도 아주 험하게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어느 누구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을 만큼 황폐해 줄 것이니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런지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결혼 안 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삶을 시청각 자료로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경우는 반대로 원하지 않았는데 거꾸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다는 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고멜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어디 밖에 나가서 간음해서 낳은 자녀를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즉 삶으로 그냥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또 호세아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경우에는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위해서 애국하지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고 너는 내 일을 하라라고 하는 또 그 상징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도구로 보여주셨던 삶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서 애국하지 말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지도 말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잠언의 말씀을 보면 반대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당연히 초상집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기쁜 잔치집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선지자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목회자가 장례를 안 가고 잔치집에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럼 아마 수근수근 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5절 후반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그러니 그곳에 가서 그렇게 울거나 또 잔치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표현인가 하면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나라가 너무 황폐하게 전쟁으로 망가져서 어느 누구도 장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가서 굳이 상갓집에 가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이제 지진 난 것을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시체 수습하는 게 바쁜 것을 좀 봅니다. 그 정도의 아픔이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떤 도시는 백린탄을 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거니 상갓집에 가서 애곡하지도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마서 음식을 먹고 기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잔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플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10절부터 13절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너에게 물어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너희에게 묻거든 11절부터 13절까지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넣어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게 큰 맥락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를 때에 막 불평불만하고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과정에서 불평불만하는 죄악이 있었다면 너희는 어찌된 일인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느냐.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하셨는데 믿음의 선조들은 그 속에서 잘못된 일을 행해서 내가 그들이 죄악이 있었다 얘기했지만 너희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보면서 이방신을 섬기며 나를 떠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와 약속한 약속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 너희 그래서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조상들은 내가 우상 섬기는 곳에서 끄집어냈지만 너희들은 더 악하게 나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현상에 있던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버리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결정적으로 완고하셔서 또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을 버리고 끝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분명히 심판은 하시지만 아예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때 이게 잘못 끊어 읽으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게 문맥상 이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똑 떨어지는데요. 여기는 좀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면 이렇게 좀 어렵게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이후부터는 과거의 선조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면 이제는 우리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선조들은 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 내가 흩고 다 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북방 땅,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너희를 그 쫓겨났던 땅으로 다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겠다가 아니라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키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16절에서 18절까지는 갑자기 다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미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심판하신 후에 바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 많은 어부들이 낚시하는 모습과 많은 사냥꾼들이 사냥하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사냥하는 아주 초토화를 시키는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다 깨뜨렸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약속하마. 다시 약속할 테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가 갱신된 약속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와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또 다른 약속인데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외에는 이방 땅을 향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없는데요.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21절은 이방 땅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방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우상이라는 허망하고 거짓된 무익한 것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이방인들이 나중에 깨닫고 우리는 이런 허망한 사람이 만든 신을 가지고 신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방인들에게도 내 이름을 알게 해서 그들이 이방인들도 나를 믿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키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청각 자료를 통해서 넌 결혼하지도 말고 상갓집이나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내가 심판을 너에게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 다시 내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고 내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행여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많이 왔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회심과 회개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삶을 통하여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멈춰서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과적으로 이방까지도 주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